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기기도회 3일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 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3일 동안 드려질 새벽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번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침이라 좀 그런데 옆에 앞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이부 대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뒤에서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의 소리를 들으면은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냐면은 배음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귀가 조금 발달했는데 배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 하지만은 그 주파수가 위도 나고 밑에도 나거든요. 그 윗소리가 좀 들리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높은 음소리도 들리고 막 이래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걸 느끼면서 또 영어로 보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바라보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니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워진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렸네.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3일 동안 드려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답답했던 것들이 있다면 전부 열려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교사 주관으로 드려지는 이 정기기도회가 정말 다시 한번 맡겨진 귀한 직분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세. 고백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원컨대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맡은 아이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특히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한 번 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살인 날 흠없는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살인 날 흠없는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주님의 손길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이 시험 모임 문을 가운데 아버지의 감격을 주시고 모임을 아버지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 잘못한 모든 것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생각하며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동부 교사들에게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세상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키워가며 큰 꿈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젊은이들 되게 하옵소서. 전도 축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사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전도 축제에 나와서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동부 청년부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정기 기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선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정기 기도회 때는 우리가 구원론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강의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안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만든 그런 강의안은 아니고, 유명한 후커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여러 조직신학에 관한 글을 썼는데 그 가운데에서 개혁주의 구원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 책을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글이 아니라 그 책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론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후쿠마의 개혁주의 구원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생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가 많은데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소심히 잘 살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 그리고 개혁주의 구원론에 관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 테니까 귀담아 잘 들으시고, 또 성경 구절이 중간중간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한번 읽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두고 성경을 펼쳐가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페이지 처음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구속사역을 이루셨다. 구원론이라고 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 각각에게 적용되는 전 과정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들 개인에게 적용되는 전 과정을 일컬어서 구원론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직신학의 전 과정은 7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이다. 이 중에서
구원론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그 핵이라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직신학의 7 분야 가운데에서 구원론은 그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신론과 관계가 있고, 구원의 대상이 죄인인 우리이므로 인간론과 관계가 있으며, 구원의 기초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셨음을 볼 때 기독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고려할 때 성령론과 교회론과 관계가 있으며, 그 구원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을 생각하면 종말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구원론은 성경과 조직신학의 핵심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조직신학의 여러 부분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주제가 구원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구원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하여 말할 때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각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 한 사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 정말로 비참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런 죄인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냐, 얼마나 큰 은혜로운 일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순서를 보면, 구원의 순서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순서를 구원의 순서라, 또는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밑에서 3번째 줄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일반적 견해에 따라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서정을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순서로 나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도합해서 8가지의 순서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8가지를 이제 오늘은 몇 가지만 배우고, 또 내일 아침에 몇 가지 배우고, 마지막 8번째까지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구원론이다. 첫 번째, 소명에 관해서 이 콜링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준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소유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콜링이라고 한다, 부르심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소명에는 잘 들어보세요. 자연과 역사와 이성과 혹은 양심을 통한 실물 소명이 있고, 특별 계시를 통한 말씀 소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한 말씀 소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이나
그 다음에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성, 개인의 이성, 그 다음에 개인의 양심, 이런 것을 통하여서 소명받을 수 있는 것을 실물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명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 소명이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 계시의 영역에 머무는 실명 소명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다. 한편 말씀 소명은 다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외적 소명과 인간을 중생까지 이끄는 내적 소명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소명에 크게 둘로 나누면 실물 소명과 말씀 소명이 있는데, 이 실물 소명은 구원으로 이끌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고, 말씀 소명은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외적 소명은 구원으로 다 인도할 수 없지만은 내적 소명이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 소명이 뭐냐?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나 성령에 중생시키는 역사가 뒤따르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하기로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오느냐,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거는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다 전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왜 나가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다, 전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다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외적으로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외적 콜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적 콜링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켜 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소명을 가리켜서 내적 소명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적 소명 보세요. 유효성이 있으며 불변하는 이 소명에는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가 동반된다. 즉 성령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자를 구원이라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서 부르신 것이다. 외적 소명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성령께서 그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적용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내적으로 소명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명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소명?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소명? 실물 소명과 말씀 소명이 있고, 들어가서 말씀 소명 안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 유효하고 불변적이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소명은 어떤 소명이다? 그렇지, 말씀 소명 안에 있는 내적 소명만이 유효하고 불변하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소명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두 번째가 중생인데, 이 중생은 다시 산다 그런 얘기고 뿐만 아니라 거듭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그런 중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중생을 말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중생인데, 중생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이는 성령 혹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죽었던 영적 생명, 무엇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생명이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그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거듭납니다, 중생이다, 다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영어로 말하면 New Creation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창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고쳐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조금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거듭나는 거.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born again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new creation이라는 말하고 이 그 born again 한다는 이런 말은 다시 창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창조가. 죽었던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니라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피조물로 거듭나고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중생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한번 보시면, 그리고 중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1번에 중생은 육에 속한 자연인의 지정의를 향상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는 전인적이며 근본적인 변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 항상이 아니라 향상입니다. 향상,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자연인의 지적인 부분이나 정의, 영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이나 의지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이나 조금 개발해 나가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새 TV 프로그램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속세를 떠나서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다. 또 그게 좋다고 TV에서는 막 골짜기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취재하고 같이 밥 먹고 지내는 이런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자연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이라 하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불신자를 가리켜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를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연인이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인격이나 뭐 이런 것이 조금 변화가 되었다고 해서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조금 고차원적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더 나아졌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중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보세요. 병든 자가 회복하는 것과 같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변화를 중생이라고 한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중생은 인간에게 바로 지각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뒤따르는 회개와 신앙의 결과로 알 수 있는 잠재의식적 변화이다. 그러니까 이 중생은요, 중생은 반드시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정적으로 올 수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중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거는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람이 중생한 날짜가 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요, 중생한 날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 뒤따라 오르는 뭘 통해서 회개와 신앙의 결과로 알 수 있는 잠재의식적인 변화를 중생이라고 말한다. 그 뒤에는요, 회개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중생을 한 사람이라면 회개가 따라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를 보아서 과거를 추적할 때 아, 내가 중생을 받았구나, 중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를 중생이라고 한다. 4번, 중생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완성된다. 할렐루야.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중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께서 단독적인 행위로, 이게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할 수가 있다. 5번, 신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생은 인간이 반항하지 못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에 인간이 반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때 나는 이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중생의 역사 내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하거나 항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중생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 읽겠습니다. 중생은 취소되지 않는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이 다시 그 중생이 소멸되거나 그리고 다시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한 번 중생은 영원한 중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도 청년들이 한 20몇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청년들이, 또 젊은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어제 김명규 목사님도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주일학교 할 만한 그런 아이들이 없대요. 성경학교 수련회를 할 만한 그런 청년들,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조국교회가 너무너무 염려가 된다고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아요. 눈이 좀 3,000건 정도 되고 그래서 막 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청년들 더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더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아침에는요 2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뭐 하시고?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르심, 콜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로마서 8장에는 분명히 부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하면 부르시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미리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정이 있고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의 내적 소명인 그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자를 뭐 하셨다고?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오늘 여기 성경에는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작정은 빼놓고 소명과 그리고 칭의와 의롭다고 하시는 것과 영화 3가지가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볼 것입니다. 자, 오늘 소명과 중생에 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배운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정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내적 소명,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중생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이 중생의 은혜,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점도록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명과 중생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